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심히 중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런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릴 장로 70인을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질 수 없다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짐을 장로들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그 감당하는 자들의 이 문제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모세의 이 탄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의 악행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가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악행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가뭄에 이 예언을 하도록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큰 가뭄이 들면은 이 아합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 엘리야도 식량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 쉴 곳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만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을 피해 다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큰 가뭄이 임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 숨을 곳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처한 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람이 아닌 이 까마귀 이런 날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날짐승을 통해서도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하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셨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자꾸 내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항상 공고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에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보 그리고 삶 가운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까마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와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그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한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부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가부가 공급하도록, 그리고 가부도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는 그날까지 그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가부와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을 제1순위로 내세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종들을 대책 없이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당한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산 증인입니다. 교회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 사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믿음 없어지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국회의원 되고 싶으면 누구를 따라다녀야 합니까? 국회의원을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누구를 따라다녀야 합니까? 의사를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꼭 복 받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죠. 이 바둑 두는 거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수들이 이 바둑알을 놓는 그런 위치를 보면 꼭 죽을 자리를 찾아서 놓습니다. 그것이 고수와 하수 차이 있지 않습니까? 고수는 살 수 있는 자리에다가 바둑알을 놓고 하수는 죽을 자리에다가 바둑알을 놓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되면 그 피할 길을 내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커 보이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난 반드시 해결되고야 만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왜 그런 것을 해? 안 해도 되지? 꼭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 있어?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 그 한 번이 망하게 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 말에 속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시험에 들고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 불행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기 전 이 나이 먹고 나서 마지막 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강한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어떤 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강한 나라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그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렇게 1000명이라는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여자들이 그냥 시집 왔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다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죠.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고 지혜의 왕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마지막이 안 좋은 왕이 사실은 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많은 우상을 섬긴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크게 보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장로들 중에서 2사람이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성막으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즉 자기의 장막에 있었던 것이죠. 장막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즉 자기 장막 안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70명의 장로들은
성막 앞으로 오너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엘답과 메닷이라는 이 장로 두 사람이 성막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임했는데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모세의 말에 불순종, 즉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즉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불의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세의 명령을 거절했는가? 그런데도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이들이 지나치게 겸손하였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 야, 우리는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이 장로감이 안 돼. 우리는 능력이 안 돼.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다스릴 수가 있어? 아, 도저히 자신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성령이 안 임하죠.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이유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쉬다 보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저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나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나친 겸손은 결코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 백성들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4-5번이나 하나님의 이 부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애굽 땅을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더라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뱀이 되었잖아요. 네 오른손을 품속에 넣어라. 그리고 이었다 꺼내보니까 이 손에 그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안에 이었다가 꺼내니까 그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낡은 물을 떠서 바닥에 던지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말도 못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지 않냐? 그래도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가 나가 뭐라 말합니까? 야, 네 형 아론이 얼마나 말 잘하느냐? 너는 그러면 네 형 아론한테 이야기해. 그럼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도록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결코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 잘 감당했습니다. 혹시 능력 부족하면 능력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것도 주세요. 제가 열심히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하나님이 이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기면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지나친 겸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도들이 생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달 되면 내년에 봉사할 사람들의 직분자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부탁하면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해요.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사춘기 학생들 저는 도저히 자신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사실은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성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사명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책임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그런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맡겨지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은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아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대책을 세워주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의 길, 또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